믿음으로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이 믿음으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언급되고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등등.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시대가 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영적인 도전에 직면을 했지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령 어떤 이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겨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불의 세력과 싸우고 칼날이 목을 겨누는 그런 위협을 당하지만 믿음의 대결을 통하여 물리칩니다. 또 어떤 이는 옥에 갇히고 돌로 맞으며 심지어 톱으로 켜지는 그런 끔찍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이들을 자신들의 기준과 사상으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이론이나 상식, 경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그 믿음의 DNA가 이들의 영혼 속에 작동하고 있어서 이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고 또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복된 존재는 이 영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육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자가 됩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을 장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도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과제들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죠. 구약시대에 믿음의 삶을 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으로 본이 되고 또 위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한 가지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39절 4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인들의 삶을 소개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 기자는 단순히 그 선진들의 믿음을 기리고 높이기 위해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긴 준비 작업을 한 것이죠. 이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종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제 소개될 인물은 이들의 실체와도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종의 조연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이 끝나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자, 이 말은 접속사입니다. 앞의 말에 대한 결론으로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곧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의 긴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히브리 기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던 거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그 많은 위인들 참 훌륭하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모세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합 여인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붙인 두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주요라고 했죠. 이 주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르케고스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지식과 근원을 의미하는 아르케와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아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맨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 개척자, 인도자, 창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세계 자체를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죠. 이제 1편 첫 번째 이야기도 딱 한 장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길벗이 등장합니다. 그 길벗 중에는 정말 믿음의 어떤 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 중에 신실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천과 신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허망시장 또는 허영시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자, 여기서는
쾌락과 영광과 물질과 번영 등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자, 이 두 사람은 천성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이 시장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사고 싶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시장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체포가 되고 상인 모욕죄 등으로 고발을 당해서 결국 이 신실이 억울하게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은 가까스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고 이제 시장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크리스찬과 같이 동행을 시작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 어쩌다가 이 믿음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소망은 허망 시장에 살면서 온갖 허영과 사치, 죄를 즐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보게 됩니다. 신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신실의 죽음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알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 신실이 전에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지만 바로 기도에 응답이 있지는 않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수백 번 들었지만 이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자 살아나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가 훗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시장 바닥에서 세상 속에 취해 살던 그 사람이, 죄에 허우적거리며 살던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신 것이죠.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의 내면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책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시고 나의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또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테스입니다. 텔레이오테스. 이 텔레이오테스의 어근은 텔로스인데 목표, 완성, 목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텔레이오테스는 완성자, 끝까지 이루시는 분, 성숙하게 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세 번째 비전이 이것이죠. 온전한 사람 제자 공동체. 온전한 사람. 사실 이 표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가? 너무 이상적인 구호 아닌가? 이거 너무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런 표현은 아닐까? 사실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이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수행으로 달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자, 이런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하신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덩달아 온전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죄가 있어서 따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제사를 끝내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입고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도움을 주시면서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이전 유럽에서 그 외과 수술을 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이었고 에테르라는 마취가 있긴 했지만 이 불쾌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도 참 심하고 사용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들은 수족이 결박당한 채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환자가 겪는 공포와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컸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인 제임스 심프슨 이 의사는 이 마취 없이 수술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바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 부분에서 저가 영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웠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이 마취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서 결국 1847년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가 개발이 됩니다. 증기를 흡입하여서 대뇌를 마비시키는 이 마취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빅토리아 왕후가 아들을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사용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은 처음으로 경이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죠. 이 심프슨 의사가 이제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최고 발견은, 최고 업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클로로폼을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프슨 의사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것이 최고의 발견이라네. 그가 의사로서 여러 성과를 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가장 최고의 은혜였음을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마취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는 믿음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성화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처럼 잠깐 힘을 발휘해서 달리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42.19km, 그 마라톤보다 더 길고 더 오래 뛰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도 있고, 쉬운 듯 보이지만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달려야 하는 그런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외롭게 달려야 될 때도 있고,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은 욕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는 증인들이죠. 그들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서러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나 관념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다 학기말이 되면서 방학을 냈죠. 이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성적이 좋아야 방학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기말 성적이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말 성적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맥체의 말씀을 보는데 이 기도와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 구제하는 일로 분란과 갈등이 발생하자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시 기도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가 안정을 되찾고 부흥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실하고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소설 프란체스코라는 다소 두꺼운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레오 형제가 프란체스코에게 물었는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나요?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저 해를 닮은 방사선 모양의 노란 헬리오트로프라는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꽃은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가는 길을 쫓아 몸을 돌린답니다. 레오 형제, 우리도 그 꽃처럼 하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몰라도 예수님은 내 길을 훤히 아십니다. 꽃이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예수님은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나는 오늘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